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부흥회를 기도로 준비합시다. 은혜의 자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시편 전체는 150편의 시편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간 순서로 보자면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제일 먼저 그 시편을 지었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기원전 5세기경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고라 자손들이 마지막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150편의 시편 중 작자의 이름이 드러난 시편은 101편인데 그 중에 무려 73편의 시편을 다윗이 저작하였습니다. 또 작자 미상의 시편 중에서도 다윗의 시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때 다윗은 시편 속의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던 그런 찬양 작사자였습니다. 또한 성경이 기록된 분량만 놓고 본다면 신약시대 바울에 비견될 만큼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아주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금방 제가 설명드렸던 시편뿐만 아니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과 전도서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없었더라면 있을 수 없는 성경 속의 책들이 그와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음을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한 반전이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마치 대하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그의 삶이 너무나도 굴곡지고 수많은 아픔들이 그의 인생을 막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험난한 인생,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의 염려거리가 너무 커서 이 인생의 산을, 이 고달픈 산을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 그런 아픔과 그런 염려가 다윗에게는 많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허슬 라이프, 오늘 하루를 정말로 거칠게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허슬 라이프 생애가 다윗의 생애였습니다. 그나마 그의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시절이 있다면 아마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던 목동 시절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무서운 에피소드들이 그의 삶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음의 고백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 사울 왕에게 이 싸움을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말들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의 말씀, 한번 이도 저와 여러분이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골리앗과 다윗의 기독교 성화, 거룩한 그림들을 보면 다윗이 아직 10대 초반과 중반의 그런 나이를 가진 소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양을 치던 곳은 목장이 아니었고 야생의 사바나 초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서 떨어진 숫사자가 민가를 급습하여 양을 물어가고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한 야생의 초원에서 양을 키웠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중동에 있는 자연 다큐 그러한 것들을 보면 어린 소년들이 긴 장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물 위에서 떨어져 나온 사자와 싸우는 모습을 포착하곤 합니다. 또한 늑대무리와 들개무리와도 소를 놔둬놓고 싸웁니다. 다윗은 매일 아침마다 이런 긴장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자나 곰이 닥쳐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오늘도 양떼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만약에 이 사자와 곰이 온다면 제가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매일 아침마다 이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양치는 것 만만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제 목동 다윗의 인생이 조금 필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다 짐작하시는 대로 이 소년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 다음 세대의 왕으로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도 자세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전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가장 무서운 왕이라는 태종 이방원이 있을 때 조선의 가장 명승 무학대사가 다음 세대의 왕이 되는 세종이 되는 세자 이도 그를 대신하여 어떤 백성 한 명을 불러다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묵상하고 명상해 보니 다음 시대의 왕은 이 백성이요 라고 선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들은 태종이 어떤 일을 벌여지겠습니까? 군대 총동원을 내려서 그를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일가 친척, 그의 고향 사람, 그와 관계 있는 말이라도 한 번 했던 모든 사람을 잡아다가 숙청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대 시대의 권력을 지녔던 모든 왕들의 속성입니다. 그 어떠한 절대적인 왕도 이것을 놓아두지 않습니다. 성경 속 사울 왕도 마찬가지 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이새 그리고 이새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죽을 때까지 사울 왕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린 다윗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을 평생 피해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가능하다면 얼굴을 마주치지 않아야 되고 가능하다면 말을 나누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데리고 와서 그 사울 왕 곁에 껌딱지처럼 붙여놓게 만드십니다.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은 다윗, 사무엘상 내용을 보면 그 뒷내용은 사울 왕이 하나님이 보낸 악령 때문에 괴롭힘 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요즘 말로 사울 왕에게 음악 치료를 건면합니다. 당신이 그 악령들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왕께서 또한 여러 가지가 곤란하시리 그 음률이 있는 노래를 통하여 당신의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유를 하고 있을 때에 왕족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이었는지 신하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이었는지 모를 소년이 참 쓸데없는 추천을 이렇게 사울 왕에게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의 말씀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참으로 다윗에게는 영양가 1도 없는 그런 추천서입니다. 숨어서 살아야 되는데 가급적 저 왕권과는 멀어져 살아야 되는데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 왕이 그 아이를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일이 진행되려 하니 정말로 다윗이 영성 깊은 다윗 그 목동이 하나님의 찬양으로 아마 연주를 했겠지요. 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음악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밖에 없으니 그런 노래를 불렀을 때 악령이 떠나가는 겁니다. 사울의 병이 씻은 듯이 낫게 된 것입니다. 이에 사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당장 이새의 집, 즉 다윗의 아버지의 집에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 아들 왕궁에 계속 두어야겠어. 당신 집에 못 가니 그런 줄 아시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아, 네 인생 녹록치 않을 거야. 너 인생 좀 힘들 거야. 마치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후 다윗 끝은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지요.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다가 이스라엘의 장수로 세웁니다. 이때부터 그는 매일매일이 죽음의 염려, 부상의 염려, 패배의 염려에 노출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그가 너무나도 원치 않았던 또 다른 전장에 서가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전장이었습니다. 다윗은 장수였지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내모십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사울 왕에게 반역자로 낙인 찍혀 나이 40이 될 때까지 사막에서 수년간 수며 살며 또한 이 마을 저 마을로 비루하게 먹을 것을 얻으러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에도 다윗에게는 염려가 있습니다. 매일 사울 왕에게 잡히면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
내가 건사하고 있는 저 식솔들이 해를 당하면 어찌하나 하는 염려, 또 미래를 살펴보니 암울하게 그지없기에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 한탄하는 염려의 거리들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 오히려 그에게는 더 안 좋은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차라리 소년 시절, 청년 시절, 도망자 시절에 그 광야와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던 그것이 그에게는 복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 염려거리는 분명히 있는데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일이 별로 없어지게 되는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염려하면 신하들이 대신 해결해 줍니다. 내가 염려해서 고민하면 왕궁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그것으로 해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염려거리가 생겼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군대를 동원하여 해결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이 어찌 되느냐? 그 염려거리를 안고 하나님께 나가는 인생이 중단됩니다. 염려거리는 충분히 있는데 다른 대치제들이 너무 많아지니 하나님께 나가 무릎 꿇지 않고 그저 해결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그런 왕의 삶이 반복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크나큰 죄악의 사건이 그에게 닥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 자녀 세대 가운데 문제거리가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자녀들, 우리의 많은 어른들의 세대는 먹을 것이 없고 배울 것이 없고 또한 너무나도 그런 여건들이 안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 무릎을 많이 꿇었더랬습니다. 젊은 학생들 또한, 어린 학생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삶이 막막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도와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에게 기도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하나님을 만날 길들을 갈망하여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경제적 기반을 갖춘 부모님이 있는 학생들은 크게 자신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좀 도와주겠지, 가정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심지어 그 아버지 어머니들도 이 아이를 도와줄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은 대학 수강표도 이후의 결혼계획과 출산계획도 부모와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더 심각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그런 부모를 두지 못한 많은 또한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힘겨워합니다. 이게 뭐야? 그래서 생겨난 말이 흙수저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말해주어야 합니까? 다른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들처럼 염려 마라, 기도하지 마라, 아빠 엄마가 그 정도는 책임져 줄 수 있어, 염려 마, 그렇게 일러주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아 딸아, 네 아비와 어미는 능력이 없다, 왜 내게 그러냐, 능력 대신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분을 만나라, 그렇게 일러주는 현명한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부모 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된 사람의 첫 사명일 것입니다. 예전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셨던 하버드 대학교의 조세핀 김 교수님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그녀가 홀로 독학생으로서, 고학생으로서 너무 힘들게 미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 학기에 학비가 아무리 자기가 계산해도 카운트해도 풀로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렵게 한국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연락드리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어쩔 수 없이 연락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정말로 살면서 처음 아버지에게 저 좀 도와주세요. 학비가 너무 모자라요. 그러면 그 아버님도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좀 미안해하면서 그러실 줄 알았는데 아버님이 이러셨다 그러죠. 명아야, 왜 나에게 그러냐? 내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 너의 진정한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싸늘한 말 같지만
이 교수님은 그 말을 듣고 아멘하셨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래 맞아. 내 인생은 부모님이 도와줄 수 없는 인생이야. 내 인생은 다른 타인이 도와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야. 오로지 하나님,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어. 다윗은 이런 도우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염려의 거리, 어떠한 삶의 한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염려들을 안고 하나님께 갔던 다윗이 왕이 된 지 수년이 못 되어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들을 멈추어 서게 됩니다. 염려할 거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스스로 차단하여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갈 원동력이 자신의 인생의 염려거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복으로 얻은 권력이 신화가 성공과 물질들이 하나님과의 담을 쌓는 재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 가운데 재물이 지금 내게 없다면 그것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내가 건강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또한 성공이 내게 주어지지 않음도 그것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그러한 염려거리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한 다음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하오나 내게 이 충족되지 못함이 있으니 이 약함도 돌보아 달라고.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가정을 다 생략하는 인생을 갑작스럽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밧세바 행음 사건이라는 정말로 성경 역사상 최대의 스캔들을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 그 어떠한 악한 권력자와 독재자보다도 더 음습하고 더 잔인한 모습을 다윗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한순간 성경 속에서 변하는데 마치 사이코패스 연기처럼 다윗이 연기를 합니다. 모르는 척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양의 이야기로 비유를 해주는데도 전혀 자기는 아닌 척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 속에서는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죄성이 하나님과 동행을 끝나자마자, 그것을 거부하고 피하자마자 다윗에게서 폭발해버리는 사건이 밧세바의 행음 사건이고 그의 남편 우리야를 살해하는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매우 강하게 다윗을 때리셨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다윗을 아주 무참히 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때리심이 그에게는 복입니다. 이 징계가 그에게는 회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제 이 집안은 칼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항상 칼의 염려가 있는 인생이 되은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것이 지금 시편 3편 1절과 2절의 배경이 되는 그 재앙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밧세바와의 그 행음 사건으로 잉태된 아기가 죽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14절의 말씀에서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누구인가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궁극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원수 사탄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욥기 속에서 욥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 무례히 굴었던 사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욥기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무례히 굽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잘해주시니까, 그렇게 복을 많이 주시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이지요. 한번 그걸 다 가져가 보십시오. 그럼 욥도 딴 사람과 똑같을 겁니다.
그렇게 무리에 굴었지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그 모든 것이 다 빼앗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면 사무엘하 11장 14절에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라는 말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야, 다윗은 내 새끼 욥과 요셉처럼 절대 내 앞에서 행악할 일이 못돼.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어도 그는 범죄치 않을 사람이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윗이 성경 역사상 가장 큰 죄악을 행해버리니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할 말이 없으시지 않았을까? 이것은 그저 저의 상상입니다. 그러지 않으셨을까? 다윗의 이후 기도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재앙을 받았습니다. 재앙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곧 실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막대기고 하나님의 채찍질입니다. 엄청난 징계이죠. 그런데 다윗의 기도들을 살펴보면 이 네 가지 재앙 중에서 아이가 죽는 죽음의 재앙 앞에서만 다윗이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죄지 이게 내 새끼의 죄입니까? 그 아이의 죄입니까? 그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나머지 재앙들에 대해서는 다윗이 하나님 너무 버겁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이 내게 펼쳐지고 그 재앙이 내게 허락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며 나를 지키시는 자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됨을 내가 의지하고 믿고 따르나이다. 또한 이 재앙과 이 아픔과 이 고난 가운데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행음 사건 이후에 더 많은 시편을 짓습니다. 더 많은 기도의 내용을 성경 가운데 기록하게 됩니다. 그 재앙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오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상하게도 희망의 내용들입니다. 그 기도가 묘하게도 너무나도 신앙적 박력이 넘쳐나는 기도이고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죄악의 재앙으로 내려진 그런 사건이 있을 때에 일어난 시편입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에 쓰여진 시편이라고 표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73편의 시편 중에 제일 먼저 시편 속에 등장하는 첫 시편이기도 합니다. 참 의미가 있고 또 순서 배열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지요. 1절 2절 말씀을 요약하자면 다윗이 얼마나 복없는 사람이면 그 아들 압살롬이 대적자가 되어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다윗의 정확하고도 객관적인 사실 평가입니다. 원래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극심한 우울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쓰러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피를 토하고 쓰러져야 마땅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3절과 5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이 압살롬의 반란 그리고 뒤에 일어나는 왕궁에서의 후궁들이 또한 백주 대낮에 나쁜 일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재앙의 모습입니다. 징벌적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놀라운 고백들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로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시편의 백미는 6절 말씀인데 이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징계한다 하셨지만 그것으로 네 인생 끝이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것은 네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야. 하지만 그것으로 네 인생이 망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날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상황을 면할 길을 주시며 나를 붙드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좀 나쁜 일 할 때 정말 어린 자녀들을 혼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 순수한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빠 미워하고 엄마 미워하고 곁을 주지 않습니까? 아니면 몇 분도 안 돼요. 몇 신분도 채 안 돼요. 아빠 엄마하고 안기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아빠가 곁을 내어주고 웃어만 줘도 다시 다가옵니다. 사랑해 하고 안아줍니다. 미안해 하고 안아줍니다. 부모는 더 미안하죠. 지금 다윗과 하나님의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거 하나님 이해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의 염려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훈련되어 눈 뜨지 않으면 감사의 내용으로 눈을 뜨는 대신 대부분의 분들은 염려의 거리로 눈을 뜨게 됩니다. 또 염려의 거리가 너무 크면 그저 습관처럼 한숨을 쉬면서 일어나는 분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내 삶에는 그런 염려 없어요, 요즘 같은 때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너무 염려가 없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분이 계시다면 긴장하십시오. 개봉박두 밥새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염려거리가 없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기도하지 않아버리면 사탄의 유혹에 덜컥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아침에 눈 뜨면 염려거리가 내 머리를 휘어 감습니다. 어찌어찌 오늘 하루의 염려거리를 해결하면 다음 날 또 눈이 띄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의 염려가 나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간의 일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삶에는 크게 염려 없는 날과 염려 있는 날이 있을 수 있는데, 염려 없는 날은 특별한 날로 곧 유혹이 내게 닥칠 날입니다. 염려 있는 날은 그저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상의 염려가 되지 않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But God, 그러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염려는 내 인생 가운데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염려거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나니 너무 놀라워요. 그 앞에까지는 너무 걱정되고 마음이 조급하고 내가 이러고 어떻게 사나 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놓아 기도하고 나니 마음의 평강이 주어져요. 기쁨이 주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겁니까? 2-3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그 염려가 나를 엄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반복된 훈련과 습관을 기르시는 겁니다. 다시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그런 가운데 쓰여진 시편들입니다. 염려가 오면 그저 무릎 꿇는 겁니다. 그 평강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이 주어지면 그 일상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다가 몇 시간이 못 되어 다시 그 염려의 거리가 나를 휘어잡으려 할 때 다시 무릎 꿇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고 나자 그 누구도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쳤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 고백이 아닙니다. 진정성이 완벽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나의 죄악을 가지고 옛 과거를 가지고 나를 힐난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벌 때문에 나를 때린다 하더라도 내가 그 가운데 두려워하며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인생의
좋은 고백을 다윗이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부흥회를 가집니다. 왜 부흥회를 하루만 하지 않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연거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은혜의 분량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첫째 날의 분량을 채우고, 둘째 날의 분량을 채우고, 셋째 날의 분량을 채워서 가득히 채우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3일간 부흥회를 여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하루만이라도 와야지라는 쓸데없는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시다면 3일 다 와야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채우는 것입니다. 채우는 자리에 참여하셔야지 채워지지, 3일을 준비했는데 하루만 나와서는 분량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학원 저녁에 3일 쉰다고 성적이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학생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영장 가는 거, 헬스장 가는 거 3일 쉬신다고 해서 건강에 해받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큰 매장을 가진 분들이 계셔서 내 이 매장을 맡길 사람이 없는데 3일간 어떻게 부흥회를 오나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매출이 주는지 느는지 한번 하나님한테 이야기해 보시고 도전해 보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손해보는 인생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 없으시면 제가 부끄럽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결단하여 한번 채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복과 평강을 주시는지 말입니다. 또한 그저 오면 안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일 새벽에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나올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아들들은, 내 자녀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 그들을 모아올 텐데 그들 가운데 첫째 날부터 은혜를 부어주셔야 둘째 날, 셋째 날도 제가 설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은혜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하는 것도 애들이 예습 복습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 착실히 해야지 모범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나오셔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통곡의 기도를 필요로 하셔서 기도케 하십니다. 그 통곡의 기도를 통하여 한나처럼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필요하고 또한 성령님의 응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우리 교회 당회에서 결정하고 목사님,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영적으로 결정하여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며 순종하여 나오십시오. 그 은혜의 자리를, 나오는 자유를 누리시지 나오지 않는 어리석은 자유를 누리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일상의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염려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금번 3일간의 행복 부흥회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개인의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나는 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주의 은혜로 응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